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봉독해 드립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얻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허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와 천국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영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영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천국의 삶인가 아니면은 마음이 복잡해서 마음이 지옥의 삶인가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이제 마음의 창이라고 이제 눈도 마음의 창이고 한데 얼굴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은 잘 마스크를 막 써서 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눈빛을 보면 조금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번 같이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제 다른 제목을 하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뭐 이걸 또 바꾸면은 계속 믿어라. 한번 같이 합니다. 계속 믿어라. 계속 믿어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평소에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믿음의 삶을 살고 평안할 때도 믿음의 삶을 살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다.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 그냥 연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오늘 예배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믿음이 위기 때 그 믿음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평소에 믿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나는 생각 속에는 믿는다 하지만은 진짜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평소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평안할 때든지 우리의 믿음은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소에 주어졌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믿음이 더해지고 이런 믿음은 이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믿음이 후퇴되면 다시 올라간다는 것도 어렵고 흔들리게 되면 다시 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오라는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를 가지고서는 안 돼요. 한번 흔들린 것은 10을 해야지 5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잘 붙잡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평소의 삶도 그렇지만은 내 믿음이 실력을 발휘할 때, 내 믿음이 빛을 발할 때, 내 믿음이 결과를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평안하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나 또 환경으로나 물질로나 이런 부분들 다 있어요. 또 인생의 삶을 살다가 누구든지 다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또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돼요. 이러한 일들 사람 속에 찾아오는 모든 이제 세상 사는 문제들 이러한 문제 속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이 이제 유대교 회당이 있죠. 회당을 지키고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그 회당장이 심히 간청함으로 그를 이제 데리고서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열대어를 열렸음을 알았던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댐으로써 나음을 얻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도중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힐 필요 없고 선생님을 모시고 할 필요도 없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성경이 이제 많은 곳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믿음으로 해결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이 나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결과를 얻었던 사람들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나도 똑같이 적용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나만 장군 아주 아람 나라에 굉장히 이제 고위층에 있는 군대 장관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참모총장이나 뭐 국방부장관이라고 할까 그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가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문둥병, 구약시대 문둥병 하면요 거의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예, 완전히 죽기 전에도 격리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격리를 당하고 자기 자신은 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어요. 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문둥병이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지요. 구약 시대 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 그 높은 지위에 있지만은 문둥병이 걸려서 고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한 계집아이 이제 어린 소녀를 잡아왔는데 그 어린 소녀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선생님에게 선지자 선생님에게 가면 낫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주모한테 했어요. 그래서 주모가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지만은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지요. 이런 것들, 이제 죽음의 고난, 역경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과 함께 그가 이제 나중에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제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 많은 문제점들을 죽을 병에 걸렸든지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막 산적돼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스로보니의 여인도 딸이 귀신 들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또 아들이 귀신 들리고 지금 드러나지 않아요. 왜? 정신병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수용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뭐 지금도 그런 수용소가 없고 아니면은 병원이 없으면 뭐 약 그런 거 쓰지 않으면 굉장히 지역마다 이제 다 심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으러 왔다가 그들이 이제 다 나음을 얻게 되는데 그 보면은 비슷한 그런 형태들을 다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쉽게 그냥 와가지고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나음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는가? 나에게 찾아온 문제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또 신세한탄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절망적인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세상 방법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아니면은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뭐 죽음 같은 거는 쉽게 받아들이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세상 방법을 동원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해도요 엄청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똑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똑같은 환경, 똑같은 뭐 먹어야 되고 또 겪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러한 것들이 다 똑같은데 한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 방법, 해결책이 뭐냐, 세상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런 것에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극대화시키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갖지 않은 건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최대한 활용하면 내가 그것이 무기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는가? 여러분들, 우리는요 절대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죽음까지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은 다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죽음이 이제 이렇게 어떤 뭐 백혈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유 참 안타깝다, 막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요 오히려 축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복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없는 거. 내가 목회를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죽음까지도 초월한 믿음은요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그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은, 가장 절망적이고 끝이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으로 있을 때 가장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 돈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 또 낫을 수도 있고, 건강하다가 자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골골골골 하면서도 80년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요 과정을 거쳐서 뛰어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때 이제 시험을 주시잖아요. 시험을 주시는 것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우리가 내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시험이 닥쳐와도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욥이 겪었던 그런 시험보다 더한 시험을 겪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거 주셨다. 왜? 하나님은 결코 시원치 않으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도 감당할 만하니까 뛰어넘고 이길 수 있으니까 뭐가 두려워요. 어떤 눈으로 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은요 해결책을 주셔요. 해결책. 해결책. 어떻게, 어떤 기회를 잡는가. 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돈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건강의 문제 해결책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그 기회를 내가 잡으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때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주에게, 내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사람을 붙이든지 환경을 붙이든지 어떤 사건을 일으키든지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나를 나대게 하려고 하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캐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에 이제 이 회당장이 그래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멘. 나만 장군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그 시초는 뭐 때문에 나움을 얻었어요? 뭐 때문에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소녀의 작은 말 때문에. 남들은 나는 대장군이고 그 소녀는 별 볼 일 없는 여자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내게로 보내라 해서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작은 소리지만은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귀에 천둥소리 같은 아주 작은 소리 같지만은 내 귀에는 내 마음을 울리는 그런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들려질 때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요. 아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게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루기를 원해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 그 기회를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으면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둔해져 있고 세상 방법을 생각하고 내 방법을 생각하고 막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의 마음, 영의 생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내 방법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까를 기대를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한 줄기 빛 같은 소리라든가 누구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라든가 어떤 작은 사건, 어떤 일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구나, 이 캐치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 실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작은 소리에 실수했어요. 네, 빌라도. 지금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거의 이제 다른 교단은 거의 다 사도신경을 해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재판한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부인이 꿈에 저 사람을 위해서 많이 힘썼습니다. 저 사람의 재판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소리보다 그 유대인들의 관중소리, 유대인들의 그 숫자에 밀려가지고서 재판을 해버렸잖아요. 작은 소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러한 위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재판하지 않고 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누구를 통해서 하지만은 이 빌라도에게는 자기에게는 치명적인 거잖아요. 치명적인 거. 근데 그 소리, 작은 소리를 외면하고 군중의 소리에 그냥 휩쓸려서 재판을 하게 돼서 오늘날까지 빌라도의 이름이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으로 그렇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리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세우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지켜주시려고 알게 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결정의 순간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내 결정의 순간을 항상 생각해야지 돼요. 결정에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러한. 그런데요, 내가 결정을 한다 하는 것보다 내 삶의 마음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허락하셔서 같이 가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고생시키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일을 행할 때요,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진행하면 그 결과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중에 보면은 마귀들이 그걸 못하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봐.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는 거. 나만 장군도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까지 갔어요. 그 집 앞까지. 근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아람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으로 보이나요? 군대 장관으로 보여요? 답변을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가 사장이고 어떤 단체 장이고 돈 많은 부자고 이런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 다 엉터리잖아요. 남한 장군 속에는요, 자기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원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을 거다. 그냥 쉽게 해결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한 장군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별거예요. 세상에서는 군대 장관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 그거 외에는요 다 똑같은 존재예요. 머리가 좋고 좀 돈이 많고 사는 게 어떻다, 그거 여러분들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디 이제 갔을 때 뭐 그런 아주 실망스러운 경우를 겪었어요. 기도 좀 부탁했더니 지금 내일 판사가 왔는데 내일 재판하는데 그 재판 때문에 기도를 그 사람을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 나는 아니 판사가 뭐 교회 안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교회가 변화돼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신도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목사님들하고 대화해서 목사님들을 하나님 편에 세우기 원해요. 똑같지만은 나는 영혼들 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나와서 내 당초에 그러니까 환부에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직접 나와서 뭔가를 행위를 해야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강 아마나마 바르바는 이보다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 그런데 어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남한 장군이 왜 그랬어요? 뭐에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침들이에요. 나의 기대를 무너뜨리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해요. 그냥 남한 장군이 그렇게 해서 돌아갔으면 문둥병자로 나중에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살이 썩어서 무너지는 모습들, 눈썹 다 빠지지, 코가 무너지지, 손가락 다 빠져나가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그냥 죽는 거예요. 한 가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내 생각은 이래야지 돼.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생각이라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보지 못하는. 나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르복의 여인이 어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그랬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간청하니까 개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존심을 내세울 것 같으면 벌써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개 취급을 당해서 당연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딸만 고쳐주면 됩니다. 바디메오도 그랬잖아요. 소리 막 지르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좌절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그냥 가다 멈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포기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했으면요 그런 소리가 들려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믿음으로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와 천국의 소리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는요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 절망으로 하고 포기하게 하고. 세상 소리는요 마귀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세상 소리, 사망의 소리에 만약에 사망의 소리라고 하면요 절대 안 듣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빠져가지고서 그래 맞아. 너무나 내 마음을 잘 맞춰줘.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육의 생각은 천국이에요? 육의 생각은 천국이에요? 육의 생각이 생명이에요? 육의 생각이 평안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 우리에게 누구나 들려요. 목사인 나에게도 세상의 소리가 굉장히 들려요. 특히 여러분들 어떤 물질의 세상의 소리, 또 나를 인정해주는 세상의 소리, 내가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평안은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평안할지 몰라도 세상의 평안은요 한순간에 뺏겨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어찌해서 선생님을 괴롭게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요단강물보다 아르마나 바르바리 더 깨끗하지 않느냐. 더 깨끗한 물에 들어가도 되는데 왜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요? 자기 소리,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들.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소리는요, 나를 살리려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니까 계속 믿어야지 돼. 믿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군님, 더 큰 일을 행하라도 행했을 건데 그거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참 종들이 나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종들이 하나님께서 종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멘? 네.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그거는 너무 쉽잖아요. 가서 이제 7번 씻으라는 거. 더 큰 일을 행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내 힘을 막 해가지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뭔가를 막 하면 보상 심리에 의해서 내가 고침받을 거 그런 것들은 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쉽기 때문에 아이고 저게 무슨 나음을 얻을 수 있어. 평소에 나만 장군이 목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깨끗한 물로.
그랬기 때문에 그냥 물에 씻어도 이제까지 고침받지 않았다. 저 물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겠냐.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뭔가 막 힘써야 되고 뭔가 막 물질을 막 투자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한다면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전혀 달라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통일해요. 나이 든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안 배운 사람이든지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그거 상관없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면 돼. 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소리를 듣게 할 때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대로예요. 나에게 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에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뭐 다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방법 택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요 뭔가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까지 살면서 겪었던 것들이 뭔가 보상을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를 안 짓는다. 어떻게 죄 안 질 수 있어? 여러분들 죄 안 지는 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죄가 오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면 돼. 안 하면 돼 그대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굽고 내가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 가정들을 이렇게 봤는데 만지지도 말고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 건데 그냥요 그냥 그거 안 따먹으면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가가지고서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기 수고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하면 수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요 보면은 내가 안 하면 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다 인도하셨어요. 너무나 믿음의 삶은 편하게 살도록 해놓으셨어요. 하지만 나는 안 하면 돼요. 하라는 건요 그대로 하면은요 하는 게 힘든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힘든 거 다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셔요. 아멘. 그 믿음이 내 욕심 때문에 막혀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천국의 소리가 잘 구분이 돼야 돼요. 내 소리,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소리. 그래서 믿음의 결단할 때 자신의 현 위치를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회당장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 같이 갈 필요 없다 할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은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믿음의 이 결단을 하고 그러한 순간 어떤 결정의 순간에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남한장은 처음에는 그랬지만요 믿음으로 씻었어요. 움직이는 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거 긍정적인 방법으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닫혀.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고서 왔는데 제자들에게 아들을 맡겼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완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에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아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러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결정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구하면요. 거절하지 않으셔요. 나 진짜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 딱 만났을 때요. 진짜 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어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찾아오셨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해. 그래서 산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믿음만 주세요. 믿음. 믿음 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앞에 가기 원해. 지금도 난 믿음을 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 믿음이 실력을 발휘해야 돼. 실력을 발휘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 마지막에 믿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현장에 있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현장에 있어. 예수님도 아셔.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 갔을 때 제자들 3명만 딱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헌화하고 장례 준비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3명만 딱 데리고 회당장하고 딱 가서 아이를 고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준 것이 믿음이 흐트러져서 흔들려서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내 위치에 나에게 준 그 축복의 자리에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셔요. 예수님도 아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 믿음 없는 흔들리는 갈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견고하게 잎사귀를 피우고 가시를 맺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고 견고하게 심겨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실과를 맺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현장에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따가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따가도 떠나가게. 쭉정이 가라지 다 뽑혀 나갈 거예요. 쭉정이도 뽑혀 나갈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쭉정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가라고 발로 차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고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정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 하나님이 알고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주는 사람. 쭉정이 가라지. 가라지는 뭐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쭉정이 있으나마나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알곡이 피해야 되는 자리. 백호사님 농사 짓는데요. 만약에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비들비들한 것들만 이렇게 열리는 그 나무가 있으면 피해예요? 아니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피해되죠. 제대로 된 나무가 해서 실과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포도원에 감람나무 심었는데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찾지 못하면 찍어버려야지. 땅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을.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헌화하고 그 곡하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떠나가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살려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게 있고요. 영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그거 말하면서 알아요. 그 생각을 보면 알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를 보면 알아요. 내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믿기만 하라.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포기해야지 되는데 믿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시든지. 그러니까 도랑아리에다 갖다 물을 퍼라. 물이에요, 물. 연회장에 떠다 줘라. 갔더니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버렸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되라. 그랬더니 포도주가 되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고 나중에는 나쁜 거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건데 처음에는 안 좋은 거 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냈냐.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예수님 만든 거잖아요. 아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면은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말씀이에요. 그 열매 그대로 먹게 된 거예요.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러 오셔서 그냥 살렸어요. 냄새가 나는다고요.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전체를 붙잡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이 내가 하나의 이제 나무를 생각한다면 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이거를 지탱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견고하게 지탱하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도 거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평안할 때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결론은 똑같아요.
평안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똑같아요. 내가 나를 죽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다 있게 돼 있어요.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길 원하세요.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짜 살맛 나는 세상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심하고 눈치 보고 위축돼 있고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그런 지옥 같은 삶 여러분들 다 버려야 돼.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옥이에요. 다음에 지옥이 아니야. 지금 지옥이에요. 나중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음 좋다도 떨어졌던 사람도 많은데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지면 앞으로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지금 흔들려 있으면요 세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기 시작했으면 계속 똑같은 더 열정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드려요. 하나님 믿어드려요. 그냥 뭐 세상에 어떠든지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의 소리가 막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그거에 친구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다른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성도가 뭐라고 하든지 그거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성령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선교회를 세우셨고 예선교회에서 알곡되게 하려고 보내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 네, 거기에 딱 실려가지고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사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 이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난 아버지 평안할 때든지 항상 우리의 믿음은 동일하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가 아버지 사단마귀에 속아서 흔들리거나 아버지 절망하거나 아버지 잘못돼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세워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